봄비가 이제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추위가 많이 물러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하니까 참 좋아요. 소예배 할 때는 참 답답했는데 본당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도 많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이 풀렸으니까 잊고 있었던 잠시 중단됐던 기도 생활을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8장은 빌립의 전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세상의 땅끝 사람이라고 알려진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9장이 시작이 됩니다. 9장은 바울이 회심하며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빌립의 이방인 전도를 이제 바울이 이어서 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이름은 사울로 알려졌어요. 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사울을 헬라어식 이름을 바꾸면 이게 바울이 됩니다. 바울.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겸손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 바꾼 게 아니라 이게 이방인 선교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사기 때문에 헬라권 이방인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의 이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영국에 살 때 영국식 이름이 있다고. 그게 뭐였습니까? 제임스였습니다. 제 아내 영어 이름이 뭘까요? 본드걸입니다. 아니고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 웃음은 왜 영어 이름 만들었냐면 이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 발음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동안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발음을 헬라어 사람들이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식 문서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14km 떨어진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다메섹까지 간 이유는요, 그곳으로 피해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편지 속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박해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외에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은 기독교의 박해자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로 살았던 것입니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주장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신성 모독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관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성전 제도를 비판했고 또 무시했고 또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각종 제사가 치러지는데 그런 성전이 필요 없다 하면서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요, 종교적인 색채에 따라서 각 종파에 가담이 되었습니다. 사두개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는데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더더욱이 그들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해석한 이 전통,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그 전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었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취지와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전통을 신뢰할 수 없다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바리새파의 그 전통은 악하다고 비난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율법과 전통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율법과 전통의 폐지와 반대하며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이 세 가지 이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성전을 반대하고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반대하는 이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유는요, 바울뿐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만 앞장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바울의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나서서 중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들의 저 행위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에 저 행위가 하나님께로 났으면 저들을 죽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냥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그의 제자 바울보다 이스라엘 전통과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덜 사랑해서 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남다른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래서 사울 이름으로 활동할 때 율법에 관하여 그의 삶을 특징짓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바울이 회심하기 전 율법에 관해서, 조상들의 전통에 관해서 그의 삶을 특징지었던 단어, 바로 열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다른 유대인들보다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남다른 열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과 전통에 남다른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바울이 율법과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남다른 그 열심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율법과 전통에 관한 한 열성분자였습니다. 열성분자. 바울은 어릴 적부터 이 조상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할 때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유에서인지 혹은 자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10대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지만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스승 가말리엘은요,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반대 학파인,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말리엘이 이끄는 학파였고 다른 하나는 샴마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학파였어요. 가말리엘을 떠나서 훗날 샴마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샴마이는요, 이 가말리엘과 달리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적 행동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배교하는 배교자들은요, 반드시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평소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남다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샴마이 가르침에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해 보죠.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은 남들보다 더 율법과 전통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바울은 남들에 비해서 더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열정 분자가 된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은요,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시딤은 모압과 가까워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벌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절하며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 모압 신들에게 절을 하며 숭배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갖다 줍니다.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에 걸린 그 와중에도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는 가운데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가서 음행을 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연병이 그칩니다. 비느하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남다른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느하스의 이 열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도 나 역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을 키운 거죠. 그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율법을 해석한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그는 율법과 전통을 배웠고 그 율법과 전통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살의 젊은 사울은요, 머리에는 구약 성경을, 마음에는 열심을, 손에는 대제사장의 고난을 부여한 공식 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피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중에 이츠하크 라빈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는 군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리 재임 시절 1995년 11월 4일 자국민 이갈 아미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갈 아미르는요, 자기 나라의 총리였던 라반을 암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라빈 총리는요, 이스라엘과 정적이었던 팔레스타인 지도부와 함께 오슬로에서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참석해서 평화로 나아갈 약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총리 중에서 라반만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과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 결과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은요, 라빈의 이 행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라빈이 팔레스타인과 요르단과 맺는 평화협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경파였던 이갈은요, 1995년 11월 4일 자국의 총리였던 라반을 암살합니다. 이후 재판 자리에서 이갈은 자신이 라반을 암살한 것은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후회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소신 있는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과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는 행동입니다. 2000년 전 율법과 전통에 대한 이 바울의 열심이 20세기 말의 이갈의 열심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신념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념의 사람. 여러분,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신념이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신념. 2000년 전 바울과 20세기 말의 이갈에게는요, 공통적 종교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열심 때문에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갈은 총리 라반을 암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이갈 두 사람이 굳게 믿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가하는 이 극단적인 행동조차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암살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은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경영학 분야의 베스트 저자인 이 공병호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 경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는 3단어가 있다. 열정, 호기심, 혁신이 그 3가지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열정을 꼽을 것이다. 열정은 호기심과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초적 에너지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만큼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열정이 넘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삶에 보면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이 없는 게 문제지 열정이 넘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은요, 열정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까지 죽이는 것을 허락했고 또 묵인까지 하신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율법에 관하여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과 암송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령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져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 그물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때 그물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을 잡아당기면 쫙 퍼졌던 그물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잡아당기는 줄, 이게 바로 강령입니다. 강령.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다 잡아당기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도착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열심과 열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종교적 신념의 도착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강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바울과 이갈처럼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힘들게 번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 자리와 봉사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언제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간혹 성도들 중에는 이 종교적 신념을 성취하려는 열심과 열정 때문에 교회를 쓰러뜨리고 사람을 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성취하려는 그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당을 짓습니다. 사람을 차별합니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종교적 신념은요, 언제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품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열심과 종교적 신념을 성취하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때 꼭 우리가 성찰할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허무는 열심인가? 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품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바른 신념이라고 한다면요,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열심 역시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JMS 혹은 만민교회 등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된 4개의 단체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4개의 사이비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은요, 저마다
종교적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열정과 열심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강할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기, 폭력, 성폭력, 방화, 납치, 테러, 인권 말살, 거짓,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신념 때문에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 절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국가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고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개인들에게, 공동체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피해를 입힌다면은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광신자들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 열심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의 신념, 그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념을 가리킬까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율법과 전통에 대한 그 열심과 신념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기독교 신앙의 신념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직분과 은사 등과 같은 문제로 성도 상호 간에 심한 논쟁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과 예언의 문제만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는 분명히 그 교회는요, 성도끼리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과 그리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각종 은사와 직분 속에 사랑이 없이 행해진다면 그 은사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방언, 사랑으로 하는 예언, 그때 비로소 그것들이 큰 은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이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물에 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불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때 이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과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 받은 직분과 은사,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동기가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사라고 하는 직분, 성가대라고 하는 직분, 셀장,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의 직분이 큰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믿는 이 종교적 신념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의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비롯한 다양한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감당할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게 화내지 말아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가 품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종교적 신분을 살아내야 됩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 덕을 세우며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이 1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덕을 세우고 말합니다. 마지막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래요. 이 외에도 3번 더 14장에서 덕을 세우라고 반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와 직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덕을 세우고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이 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이것은요, 세우다, 명사로 쓰여질 때는 세움, 그 뜻입니다. 세우다, 세움,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문맥상 편하게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은사와 직분들은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직분들의 최종 목적은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는 종교적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나의 열심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 열심은요, 절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나의 열심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 열심을 절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쟁하는 교회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열심, 그 열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종교적 신념,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현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나의 열심을 절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고 살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남다른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그 열정과 열심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열심이며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며 나의 열심이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나의 열심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다른 열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제 막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 믿음이 좋지 않다, 그분들도 괜찮습니다. 기도 많이 하지 않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직분자이며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남다른 봉사를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은 누군가를 허물고 공동체를 허무는 나쁜 열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곳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친구 모임이든 셀이든 어떤 곳에서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어떤 모임이든 어떤 사람이든 허무는 열심이 아니라 세우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 한번 잡아주면 세워질 수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관심조차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허물어져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신앙이라면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을 세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집단과 단체와 가정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남다른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열정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정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신념을 위한 열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은 허무는 열심이 아니라 세우는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세우는 열심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